오늘 5월 20일 주일 오전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20절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며 벌레마다 못한 저희 죄인들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 주시고 영과 진리를 드리는 이 경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가 갈급했던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또 우리는 말씀에 갈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여 온갖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최상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며 또 진리를 가운데서 우리가 실행하며 또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역과 여러 성도들의 개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일꾼이 되는 귀한 시간, 또 그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관장해 주시고 막아주시며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예물, 저희가 드리는 기도,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청원 모두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라. 이제 복음은 명사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좋은 말을 잘못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명사이지만 사실 동사이죠. 그건 뭐냐면 복음은 복음을 전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사랑은 동사입니다라는 말이 프랭카드에 적혀 있더라고요. 사랑은 어떤 추상 명사죠, 사실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만 사랑이라고 외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뭐가 움직여야만이 사랑이고 무언가가 실행이 되어야만이, 전파되어야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권면과 명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는 이 땅에 마귀는 분명히 있다. 마귀와 그의 악한
영적 세력과의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군비 증강하고 서로 전쟁을 하죠.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합니다. 보이는 전쟁이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은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왔던 사탄, 그의 수와 마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용사들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마귀의 수하에서 이겨오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죠. 한 사람을, 죄인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또 나 같은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죄인 같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사람도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기쁘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그렇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복음 전파는 언제나 나 자신의 삶에 도전을 주고요, 매일매일의 삶에 보람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더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3가지 약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없고 실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3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약점이 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뒤에 숨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의 밑에 그 보혈의 근거 아래 뒤에 숨으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귀의 약점이다. 들을 수 없는 게 있다. 귀의 약점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하나는 또한 마음의 약점으로 한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애원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당장 김정은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애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약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절하는 악인에게는 처절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죄인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과 기질들과 성품과 재능과 섬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 저런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어려움을 딛고 용기를 잃지 않고 불굴의 투지로 자신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형제도 지체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글을 잘 쓰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독립진흥회에는 글도 쓰고 앞으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손과 발의 모든 기교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재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매님들 음식 만드는 솜씨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름다운 손들입니다. 어떤 성도는 늘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성도를 잘 세워주는, 말로써 세워주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지역교회에 필요해요. 정말 또 필요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어떤 성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 그 사람의 죄에게 찔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능력, 이로부터 오는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잘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복음에 열정이 있는 성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 저런 성도가 교회에 모여질 때 교회는 정말 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진 그 은사가 무엇인지, 수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는요, 다른 말로 성경 속의 진주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귀하죠. 성경 66권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66권 중에 진주입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약 교리가 다 집합해 있어요. 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이 시대에 적용이 되지 않아야 할 말씀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생선을 먹는 것 같아요. 생선을 먹으려면 가시를 발라 먹어야죠. 가시도 있어요. 목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잘 발라 먹어야 돼요. 구별해서 드셔야 된다. 그러나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서신서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런 서신들은 그냥 다 삼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얘기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에 있는 교회, 또 거기 있는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성경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이름을 붙여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로마인들이 교회에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연적이고 흔히 있는 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라. 놀이가 아니라 일로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보내는 것으로 지루한 의미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라. 교재실에 그 게시판에 붙어 있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로 보라는 것이죠. 피터 러거 목사님은 자신의 어떤 책에선가 복음 전파하는 인생은 가장 완전한 삶이요, 인생이며 가장 완전한 비즈니스다. 이 세상의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보았죠? 금과 은과 보석과 비단과 그 무엇을 다 합할지라도 인간의 혼을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혼은,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흔히 있는 말이에요. 다 알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 가장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인간의 혼을 지옥에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즈니스예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대기업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만큼 훌륭한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한 구령자가 한 사람을 제대로 구령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을 다른 그 형제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형제라고.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안드레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는 베드로 한 명을 자신의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는 3,000명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병원도 가고 영화실도 가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장모님, 아내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이제 이독하다는 말씀 듣고, 그래서 83세 일기로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잠들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이제 안산에 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상주는 처음부터 이 교회 이 장례식을 기독교장으로, 교회장으로 하겠다는 어떤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도 모든 순간순간들을 언젠가는 이 내 장례식장에서 사이니까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겠지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사천리로 그 장례 지도사 그 하시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잘 인도해 주셨어요.
입관할 때 가서 입관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해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6월 봉헌함을 안장할 때도 마친 기도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발인 예배 드릴 때는 그 영정 앞에서 가족과 또 복도에 있는 모든 저로 개인적으로는 처가 식구들이고, 안으로 말하자면 모든 식구들이죠. 가족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그냥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가요?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이죠. 결혼식 때 복음을 전하면 사람 받아들이겠어요? 이제 결혼하고 빵빠레가 울리는데 인간이 죽는다, 죽어 지옥에 간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왜 죽는 얘기하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장례식 앞에서는 인간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도 저렇게 관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어머님은 59세에 아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는 중에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25년 생을 살고 이제 주님을 믿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인도함으로써 모든 처가 식구들에게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쩌렁쩌렁하게 크게 또박또박 복음을 전파하면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웃 상갓집에도, 그 옆에도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낌없이 다 주시고 자신이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심으로써 그 발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교회예요. 앞으로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 무엇이라도 돈으로도 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구들이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언이 뭐죠?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혀서 흙으로 한 줌이 재로 가는 것, 그것이 끝이라면 왜 세상에 종교가 있겠는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어서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의 소중함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을 마감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다시 복음을 듣고 재고해 봐야 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었어요. 자신은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고 쓰러졌을 때 잠시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랬을 때 그는 내려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이 셋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넌 말하지 말라. 내가 그 맛을 허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 그는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잠깐 동안 잠들었다가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심지어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실현되는 그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 복음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남으니 혼들을 이겨온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겨온다는 것이에요. 이겨온다는 건 싸워서 이겨온다는 것입니다. 그 위닝 소울이에요. 마귀와의 치열한 사투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는 것이죠.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진짜 이 땅의 스타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스타입니다. 헐리우드 방송국에는 탤런트만, 영화배우만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스타는 별들처럼 영웅처럼 빛나는 그 빛나는 의로운 사람들은, 현명한 자들은 바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이 상실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다른 예수를 듣고 있고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위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게 누구 책임인가? 1차적으로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한국교회의 정치,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 1차적으로 컸습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하면 성도들이 양육받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이 서겠죠. 주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럼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맑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게 했다. 그 수용하면서 자신의 간증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라. 복음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자신이 가말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행했던 것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히브리 헬라어 어학에 능통했던 것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다 여러분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14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여러분 보시죠.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 관하여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 담대함이 뭐냐? 나는 복음을 수행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느니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 5년, 아니면 20년, 30년? 많이도 지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소유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럼 자랑이라는 거 뭐냐면 막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가지면 꺼내고 싶죠? 스마트폰 하나 사서 하나 받고 선물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죠?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5명의 남편까지 있었는데 다 헛된 것이었어요. 오늘도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도저히 자신만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해야 되니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주님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다시는 내가 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생명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두는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왔는데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죠. 4장 9절에서 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고한 다음에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보니까 나와 대화하는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찾던 생명수였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물 뜨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수를 얻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뜨러 왔는데 멀리서까지 못 사는 나라일수록 여자가 물을 뜨러 나가죠. 아프리카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라는 걸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죠. 병행된 성경은 이분이 그리스도냐? 완전히 역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말 하나 바꿈으로 성경을 변개시켜버립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분이 내가 찾던 예수님이 아니냐? 그분이 찾던 내가 생명수가 아니냐? 말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다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뭘 음식을 사가왔죠.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십시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셨지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로 개로 취급받는 가나안인 사망인들에게는 상종도 안 했던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이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아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니 이틀을 머무셨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자, 42절의 이 간증을 보세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즉시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처음에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믿었다면 이제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 자신 안에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하늘을 형통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취직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뭐 잘 된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소개하십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고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나의 모든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세상 죄악으로부터 끊어지고 내 얼굴을 봐라, 내 얼굴 변하지 않느냐. 자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자랑할 수 않을 수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생이 변화됐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몬타나의 금광을 찾아 나섰던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금광이 발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며칠 동안 금을 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졌어요. 장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금을 캘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과 또 장비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이곳에 오자. 그렇지만 여기서 금광을 발견했다는 말은 다 비밀로 하자. 이것이 새나가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 하나같이 약속을 하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정한 시간에 다시 모이자. 그들은 마을로 내려가서 비밀리에 음식과 모든 것을 준비한 후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100명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여기 어떻게 왔어? 우리들도 당신과 함께 가려고 왔어요. 어딜 간단 말이에요. 심대지 마시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서로 배신감을 느꼈어요. 누가 폭로했어? 당신이 폭로했어? 누가 말했어요? 알아보니까 아무도 폭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금광을 발견한 것을 당신들이 알았어?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어.
얼마나 기쁘게 넘치겠어요. 장비고 먹는 거 얼굴에는 막 웃음이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금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금광을 발견한 사람 얼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눈치 보고 저 사람들 금광 발견했구나. 그래서 우르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였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 우고지상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의 얼굴, 마음 표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임을 여러분이 다 싸질머리 가지고 그 얼굴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소유했으면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 있고 넘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지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얼굴이 같이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면 누가 전도지를 받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나처럼 기뻐지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바른 말씀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만 소유합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왜냐하면 좋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알고 그 사람의 재산이 다 털리고 생을 낭비한다면 알려주면 큰일 나죠. 여러분의 과거에서 나왔던 그곳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끔찍하지요. 저도 끔찍합니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을 보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를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잠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하셨을 때, 야, 내가 너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 아냐? 너는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너를 도구로 쓰려고 한 것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15절 보니까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너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너에게 닥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을 행한 다음에 로마서 16장을 15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쭉 넘어가서 여러분 26장을 한번 보시죠. 26장. 그래서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연단 받은 다음에 이방인 왕에게 가서도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다마스커스로 간 도중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합니다. 26장 15절 심적인 부분 보시죠. 내가 가는 도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내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으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은 한 죄인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가진 이유는 한 사람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처럼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 누굴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위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까지 전수가 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인 것이.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주, 명리학 그런 곳에 계속 공부하는 심취하는 사람.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나한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래요. 나 만날 때는 교회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예. 다른 얘기 하자. 우리 공통된 다른 얘기를 하자는 것이. 나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믿고 싶은 마음도 아직 없다.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이 여러분 죄가 아니고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을 모르는 죄인들이 온통 이 세상에 꽉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덫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교회는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다 복음을 전파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동분서주 해도 돌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 해도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지금 힘들고 있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와 종교와 문학과 예술과 사역 모든 분야가 다 마귀가 점유해 버렸어요. 우리가 그 어느 곳에 한 곳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라. 복음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의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복음의 개척자다. 이 개척이라는 말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이 20절의 이 말씀이 복음의 개척자라는 얘기예요. 개척이 뭡니까? 누가 손대지 않은 곳에 삽을 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거기에 초대 교황이 됐다고 거짓 가르치죠.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그 영화 중에 커바디스 도민이라는 영화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간 거. 다 그거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됐을 때 복음을 전하고 편지 썼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다 편지를 쓰겠습니까? 이미 베드로가 거기다 다 씨를 뿌리는데 모순이잖아요. 왜 모순이냐?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였다. 누구도 이 로마에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거기 가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 하는지를 여기 20절에서 들통난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개척자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가 복음화되지 않았을 때 그곳에 가서 개척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갔어요. 헨리 마터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갔어요. 아도니람 저더스는 버마로 갔어요. 존 페이턴은 식인종 섬에 갔어요. 데이비드 브라이드는 인디언 마을에 갔습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갔나요?
사도 바울의 20절에 이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개척자이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이 땅에 한국의 많은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들, 지역교회 설교자들은 사실 개척자 정신으로 간 거예요. 물론 이 주위에 교회는 많이 있지만 교회당 교회가 없잖아요. 죄인에겐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빛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빛은 밝은 곳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통치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는 더 이상 해가 촛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빛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가야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의 빛, 이 복음의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이미 하얗게 밝혀진 다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르짖지 아니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죄의 사슬을 미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꼭 반기지만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문전박대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한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한 빛은 예수님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가는 곳에는 복음을 반기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냐면 첫 번째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경고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웬 지옥이에요. 지옥 얘기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지 말고 지옥 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호와증인들이 왜 지옥을 싫어합니까?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은 전구가 빠지듯이 소켓 꺼지듯이 불 꺼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지옥은 쏟겨 나간 것이에요. 지옥이 없으면 왜 구원받아야 돼요? 차라리 구원 안 받고 말지. 그냥 전구 꺼지듯이 껍박 나가듯이 그냥 내 인생 그냥 끝나면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되면 그것을 끝나지 않으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지옥에 가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죠? 거기다 올라가면 그리스도 심판상 앞에서 상급받잖아요. 이 땅에서 통치하잖아요. 영혼을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입주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실 뿐인데 여러분에게 딸려오는 것은 그 옵션이 엄청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지지 아니한 곳에 전파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오면서 이런 교회 보면은 깃발들 많죠? 예. 우리나라 무속인이 약 1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아니한 비공식적인 수까지 합하면 작년에
수치상으로 보면 2017년에 보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더 무당과 역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당과 역술인으로 전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1998년 그때 IMF 위기 때도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무당과 역술인은 달라요. 무당은 한마디로 마귀를 섬겨서 인간을 속여서 기름을 점치고 결과에 따라서 예언하고 또 병 고친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굿입니다. 역술은 공부를 해야 돼요. 주역과 명리학, 특히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점을 치고 사주풀이를 하는 거나 관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역시 역술이나 무당은 다 마귀의 수하에 빠진 사람들이죠. 옛날에 무당으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 자신이 집안에 줄초상이 났을 때 대부분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줄초상이 나오면 먹고 살기를 막막하니까 내린굿이라든지 그것을 배워가지고 아예 무당으로 전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명예퇴직한 사람도 역술인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 양성하는 곳이 있어요. 이 교회 바로 1층에 있는 무당 양성소예요. 무당 양성소, 무당을 굿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재 104호 서울 세남굿이라는 이모 씨가 이 강모 씨가 이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무형문화재인데 무당 굿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저도 몰랐는데 이런 사람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그래요. 신내림을 받는 방법 알려주고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제자를 키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왕벌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이런 허망한 것에 사람들이 그런 허망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거다 맡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걸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는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 허망한 마음, 이건 스가랴 10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들은 허망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였으니 그들이 헛되이 이루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처럼 그들의 길을 갔으며 목자가 없었으므로 고난을 당하였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두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 영어로 vanity입니다. vanity, vanity, all is vanity. 이거죠. 전도서 솔로몬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서 4장이라든지 스가랴에서는 이 베너티를 허망한 것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허망한 것들인 모두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찾고 갈구하는 것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채워지지 않아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존중, 무엇을 찾아도 끊임없이 찾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수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무슨 물을 마시냐? 바로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을 마셔보세요. 갈증 날 때. 시원합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얼마나 더 갈증이 납니까? 또 소금물을 마셔야 돼요.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소금물을 계속 들이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감이 없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망한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삶이고 허망한 삶입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삶에 빠집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족감이 있습니까? 충충 돌아 그런지 대답이 늦어요? 없어. 매일의 기쁨이 있죠? 마음으로는 아멘 하면 충만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죠? 가슴에 숨기지 못할 자랑거리가 여러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진리를 소유한 자랑보다 더 귀한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덫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와 종교와 문화, 예술 그 모든 부분은 다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데 착착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와 흑암의 사슬에 미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 이상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참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모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상속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정말 여러분이 가진 복음, 여러분이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며 그 어디라도 복음의 개척자로 복음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며 이 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지가 기독교가 된 지가 150년이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참으로 복음의 황무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황금어장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먼저 눈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디 곳에 어떤 곳이라도 복음이 들어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랑하는 지체들, 여기는 모든 성도, 모두 각인들이 자신이 처한 처소에서 그 어느 곳이라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수행하는 모두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염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믿음, 자신이 가진 자랑거리를 주님께 담대히 하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흠양해 주시고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 자, 어떻게 전하면 될까? 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오늘 이 전하는 방법을 또 오늘 계속해서 양육을 받으시고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죠? 자,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